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에베소서 4장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살펴드리면서 바울은 그 말씀 안에서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미래적 예언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앞에 두었던 우리의 결심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됨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영적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라 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갑자기 하나됨을 이야기하다가 잘 보면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생경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됨을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직분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상하게 느낄 수 있겠죠. 왜 바울은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직분을 말하는가? 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것들 갑자기 왜 이야기하는가? 자, 퀴즈입니다. 피곤함을 좀 달래는 퀴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적. 누가 아멘 했어요 지금? 하다가 끊긴 것 같은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뭐냐? 그것은 성도를 한번 따라 보십시다. 자라게 하기 위해. 네. 하나됨의 진정한 목적은 사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한 목적이 뭐예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잘하려면 일단 뭐부터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됨을 확인하지 못하면, 맞죠? 하나가 안 됐는데 하나가 되자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의 몸의 지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진정한 목적은 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혹은 선물이 뭐냐, 그럴 때 바울이 오늘 다루는 두 글자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 된 이 교회를 성장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직분자고 여러분도 직분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성도를 뭐하도록? 자라가도록.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성경의 표현들, 오늘 읽었던 표현대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 베푸신 선물. 다시 뭐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면서 현대 교회 가운데 직분에 대해서 오해될 만한 두 가지를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또 하나는 직분을 너무 계급화하도록 여기는 게 있어요. 두 가지는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집사는 한 5년 다니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또 네 그러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또 없어야지. 맞아요. 있어요. 20년 됐는데 아직 권사가 못 됐대. 그런 교회가 다 있어. 들어보셨죠? 너무 이렇게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 여러분도 받아놓고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요. 또 반대로 너무 계급화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약간 질서 때문에 그걸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질서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와 역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경륜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와 역사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게 성경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누가 장로가 되냐 그러면 대부분 어느 집단에서 장로를 선출하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네요. 자, 우리 장로님이 되려면 일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안수 집사를,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에서 뭐가 돼요? 자, 물어볼게요. 이런 게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도 한국 교회가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런 질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성장시켰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존중히 여기는 건데 이것을 마치 제도화라고 여겨서 이거를 당연히 계급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리 집사보다는 누가 높고 안수 집사, 안수 집사보다는 누가 높아요? 장로보다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장로들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우스갯소리고요. 뭐 장로의 목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너무 계급화해서도 안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일반 성도들 가운데 안수 집사 그룹을 선택하고 일반 성도들 가운데 장로 그룹을 선택해서 그 일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교회를 보존하고 존속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유념해 두시고 단지 안수 집사에서 장로를 피택하는 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를 존중 여기고 성장과 훈련 때문에 하는 것이 그런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향하면 우리가 권력화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가볍게 여기서도 안 돼요. 너무 한국 교회는 이제 권력화 해가지고 직분 다 필요 없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형제 자매만 있다. 이런 교회들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오류를 다 함께 우리가 아우르면서 직분을 권력 구조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피해 둘 것이고 반대로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조금 오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서두를 이렇게 꺼낸 건 직분은 뭔가 그럴 때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딱 두 글자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묻습니다. 직분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다시 직분은 뭐라고요? 근데 앞에 각 사람에게라고 하죠. 각 사람에게.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은사를 받는다. 각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은사가 동일한 게 뭐냐면 구원의 은사예요. 구약 신약 성경 가운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든 혹은 아주 간단하게 구원받은 분 있죠? 누가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누가 간단하게 찰나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한편의 강도. 자, 둘 다. 그러면 이쪽에서 다윗 같은 분은 큰 구원을 받고 강도는 쬐끈 구원을 받았을까요? 각각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받아요. 다윗에게 베푼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은혜와 강도에게 베푸신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은혜는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각각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자를 묶어서 교회를 아까 직분의 역할이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실 때는 이 직분은 이제 자 다시 7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번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게 피곤하니까 직분은 두 글자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앞에 구원이 선물이듯이 직분도 선물인데 어떻게 나눠준다고요? 선물에?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잠깐만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물들을 이렇게 쫙 세팅을 해두시고 세팅해 두시고 거기에 맞게 한 사람씩 그걸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물을 딱 했는데 립스틱을 하나 포장했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주면 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저한테 안 필요하죠. 립스틱이 뭔 필요 있겠어. 그럼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모님 아내에게 줘야죠. 아내. 물론 저한테 주면 전달하게 그런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었다는 건 하나님이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지만 여러분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는 나보다 선물을 주신 분이 나를 더 잘 알아야죠. 맞아요? 더 잘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은 저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게 훨씬 정확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이러면 안 돼요. 왜 하필 그 놈이냐고. 네? 왜? 제가 좀 전에 뭐랬어요?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다 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모델로 분량대로. 그러니 주신 거예요. 왜 하필? 그냥 놈자는 빼고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자라가도록 모자르면 그 사람을 연단시킬 거야. 뺑뺑이 열심히 돌릴 거야.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함부로 직분 맡아서는 안 될 거예요. 연단시킬 거라고요. 그렇게 주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한번 동일하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다 딱 똑같은 은혜 있죠. 사죄, 칭의, 새 생명. 동일한 은혜입니다. 또 반대로 다양하게 서로 다른 은혜를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목사님이세요? 전 목사입니다. 다르죠. 나 목사 때려치고 권사해야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선물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획일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시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획일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를 비유하자면 제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모양은 예쁘진 않지만 무슨 지체가 보여요? 지금 제 앞에 눈, 코, 입, 귀.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손 다 있죠. 근데 온 몸이 다 눈알이라면 어떡하고요? 끔찍하죠.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가 우리의 그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모든 것을 다 자양분을 먹고 똑같은 걸 먹고 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먹고. 어제 제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코, 입, 눈 다 영양분 가운데 뭐가 영양이 공급받겠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해 죄송합니다. 돼지고기가 영양 받는 거지, 공급받는 거지. 그런 것처럼 같은
같은 것을 공급받지만 역할은 다양하게 나눠줌으로써 저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본문을 여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똑같던가요? 다 다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틀면 내게 맞는 목사님 뭐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럼 제가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맞는 목사님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같은 본문인데 하나님은 동일한 진리를 여러 목회자와 여러 사역자들의 성향과 기질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맞게 전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막 주여 삼창해야 기도한 것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돼, 안 돼? 또 안 돼. 그런 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조용히.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은 순복음이 편할까? 우리 교회가 편할까? 에? 똑같은 진리를 전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근데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하고 막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면 힘들까 안 힘들까? 그러면 어디 가시면 돼? 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일한 진리를,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성 속에 설교되고 선포되게 하셔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성격과 캐릭터와 기질을 가진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성도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직분자가 많은 것도 은혜야. 뭘 그렇게 권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장로님들은 고민해 볼게. 많아야 돼요.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목사 한 사람이 전체 교회를 획일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부 목사 똑같이 안 하면 막 징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어느 정도 맞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전혀 동의가 안 되실 것 같은 느낌으로 절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은 이 정도로 인격적인 주님이신 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질과 그 정치와 형태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더 크게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풍성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 직분은 다시 처음 서론으로 돌아가서 따라해 주세요. 직분은 선물이다.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 우리 중세 천년교회 역사가 이 직분을 계급화했습니다. 질서와 역사를 무시하고 모든 은혜는 성직자를 통해서만 온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직자의 회라고 불렀고 일반 성도는 그냥 돌아가시면 연옥에 들어가고 성직자는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열렸다 했어요. 물론 은혜는 성직자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지만 성직자를 통해서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한정해 놓는 거예요. 한정. 종교개혁이 이걸 탈피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값없이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반드시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의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나아가는 모든 인생을 주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중세 청년의 기독교는 그걸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화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직분자와 평신도를 계급화하는 그런 시대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을 한 단계 더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양성 가운데 주어지는데, 자, 일단 8, 9, 10절을 빨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는 건 같이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8, 9, 10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서 사단 마귀를 패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을 준비한 전리품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지상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가셨기에 그 승리한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세상의 왕은 돈과 포로와 어떤 재정을 땅을 나눠주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나눠주신 것 뭐라 그랬어요? 그게 선물, 다른 말로 직분을 나눠줘. 직분.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는데 그 전리품이 구원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는 직분을 줘요. 직분. 어떤 직분입니까? 자, 11절 5가지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앞에 보세요. 5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복음 전하는 자를 고대의 센터에 두고 앞에는 사도와 선지자, 뒤에는 요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중간을 두고 사도와 선지자, 사도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선지자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교회가 섰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됐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 제자는 아니지만 장차 성경을 기록하게 될 그 직분자들이에요. 누가가 있을까요? 누구 있을까요? 제가 답을 했잖아요. 지금 사람이라는 게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가 있을까요? 누가, 마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신약이 완성되기까지 복음을 전하여 기록하게 해두실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사라지게 돼 있고 그들이 전해놓은 신구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구약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까 남은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항상 신약교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케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양성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직분과 선물이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저는 칼빈의 전통에 의해서 목사 곧 교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칼빈의 또 다른 주석에 근거하면 목사 또는 신학교 교수를 교사로 받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전자일 경우에는 목사의 중요한 역할이 뭐 하는 역할이라고요? 자,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신구약 성경의 교회가 섰으니 목사는 이제 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중요한 업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직분은 뭘까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은 다시 선물, 풍성케 유익하게 그와 관계돼서 저와 관계된 직분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맡은 직분입니다. 뭐가 있죠? 장로. 뭐가 있죠? 권사. 뭐가 있죠? 집사. 제가 늘 그랬습니다. 집사할 때는 집은 잡을 집자라고. 무슨 집자라고요? 잡아야 돼. 뭐라도 잡아야 돼. 교회 안에서 뭐라도 잡아야 돼. 잡을 게 없으면 빗자루라도 잡아야 돼. 맞아요? 권사는 뭐예요? 권사. 권할 권자예요. 권사는 뭘 잘하면 되냐면 제가 얘기했죠. 한번 따라해. 세 글자 따라해 주세요. 립싱크. 괜한 말 하지 말고 립싱크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가 선해준 말씀을 잘 전하면 돼요. 거기다 해석을 붙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장로는요, 노인장자입니다. 전체를 아울러서 목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바른 판단을 내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를 케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신방을 제일 많이 해야 될 직분이 누구죠?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신방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누가 안 온다고 섭섭해하셔야 돼요. 물어봐야지. 이제는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다짐하십니까? 또 아멘은 또 안 하시. 제가 갈 거예요. 저는 가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싶기도 해서 갈 거예요. 간다니까. 근데 장로님들을 대동시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본 것도 볼 수 있도록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수고하는 선물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부족하나마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얻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는가? 답이 또 있어요. 계속 그 다다음 절이 답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근데 방식이 있어요. 그분을 아는 것과 뭐 하는 것에 이게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잘할 수가 없고 이거 없이 직분 받고 직분 가지고 생활하면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성도분들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분이 태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니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일단 박수로서 서로를 한번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자, 알았으면 좀 전에 13절 읽었어요. 아는 것과 뭐가 따라가야 된대요? 요거 하려고 일부러 밑밥 던진 거야. 아는 것과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요롭게 세워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제가 제 설교에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설교를 잘 졸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적인 해석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설교는 역사적 검증이 된 설교입니다. 이건 자랑할 것이 못 되죠. 남의 거 가지고 한다는 뜻이니까, 그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여러분의 형편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청년들도 피곤하지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는 것을 담임 목회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오되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